은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시키는 대로 지금 하는 거여가지고요. 제가 어떻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불편한데 편안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아마 여기서 알아서 잘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거 제가 뒤를 돌아봐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보지 말라고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려고 그런 거였어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버딘에서 온 김성국 목사입니다. 지난 예배 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아버딘에서 이제 4년 딱 됐네요. 4년째 살고 있고 박사과정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마쳐야 되는데 지도 교수님이 자꾸 어디 가냐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런던 잠깐 다녀온다고 하고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이고요. 본문이 나오네요. 22장 1절 14절인데요. 이미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말씀일 것 같아서 우리 1절과 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보이시는 분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직면한 상황이요, 우연히 일어난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하나님의 목적이 담긴 테스트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도구로 외아들 이삭을 지명을 하셨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산을 하나 알려줄 테니까 그 산에 올라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들인지 아시죠? 세상의 모든 자녀는 다 귀하지만 또 이삭만큼 귀한 자녀도 없습니다. 정말 오랜 기다림 속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았거든요, 이삭을요.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선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인간적으로 너무 두려움이 많았지만 과연 내가 이 나이에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늘 고민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걸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줬다가 뺏으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귀한 선물을 주시고는 이제 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아들이고요, 또 우리가 감히 그런 현실에 처할 수 없지만 우리 중에 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강하게 컴플레인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들면서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되죠. 이야기해야 돼요. 한국에서 독실한 가톨릭 신자셨던 소설가 박완서 씨가요, 지금은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좋은 책을 많이 쓰셨죠. 근데 그 중에서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한 말씀만 하소서. 1남 4녀이신데요, 아들을 1남 4녀니까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겠어요. 아들이 똑똑해서 의대 갔어요. 의사가 됐습니다. 25살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박완서 씨가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가 한 말씀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 아들을 데려가야 하는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마디만 들려주십시오. 그 책에 보면 박안서 씨가 하나님께 절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제 아들 데려가시는 거 실수하시는 겁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저희 형이 중학교 2학년 때 음주운전 택시에 치여서 교통사고로 죽었거든요. 제가 그때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교회 가서 기도를 할 때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아버지는요, 저희 부모님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목회에만 전념하시는데, 아니 장남을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슬픔을 주십니까? 저희 아버지가요, 형 장례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목사님이니까요, 예배를 드리죠. 저희 부모님, 지금은 돌아가신 할머니 넷이 앉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늘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기도의 습관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장남을 보내고 집에 와서 아버지가 우리 그래도 예배 드리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놀라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버지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 저희가 그래서 막 같이 울었거든요. 어머니가 그만하라고 하시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이요, 아들 이삭을 다시 내놓으라는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해야 마땅하거든요. 하나님, 실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감사합니까? 하나님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제 삶을 이렇게 송두리째 흔들어 가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그 상황에서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요, 그냥 입을 닫아요. 다른 방식으로 그냥 침묵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많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생각이 없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광신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조건이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행동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난 모르겠고 난 이렇게 할 거야.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쭉쭉쭉쭉 계속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뭐 한다고 하죠? 성경 공부, 바이블 스터디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냥 읽어나가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공부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너무나 많거든요. 공부하고 생각해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대부분이 청년들이니까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생각하시길 바라고요, 나에게 주어진 현실과 주변의 상황들도 잘 돌아보시고 생각하시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20년 전에요, 한국에 김주희라고 하는 여자 권수 선수가 있었어요. 정말 역사적인 인물이거든요. 종목이 여자 권투여서 그렇지,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정말 이름 있는 선수가 됐을 거예요. 당시에 전 세계에요, 복싱하고 관련된 기구가 1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김주희 선수가요, 8개 기구에서 타이틀을 땄거든요.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1999년입니다. 김주희가 14살 때 여자 권투 선수가 한국에 거의 없었는데요, 우연히 권투학원에 갔다가 관장님의 얘기를 듣습니다. 관장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세계 챔피언이 되고 싶은데 라는 소망을 가져요. 즉시 권투학원에 등록을 합니다. 돈을 내고요. 그리고는 이제 빨리 권투 기술을 배워서 내가 세계 챔피언이 돼야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겠죠. 학원에 등록하면서 누구나 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권투학원에 가기 시작했는데 관장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권투는 안 가르쳐 주고 인사 잘하는 법, 시간 약속 잘 지키는 법, 숙제를 내주시는데요. 일주일에 책을 한 권씩 읽고 독후감을 써오라는 거예요. 논술학원이 아닌데. 김주희가요 13년간 권투를 하면서 삼국지를요 만화책을 포함해서 50번을 읽었답니다. 삼국지 한 권짜리 아닌 거 아시죠? 지금 안 웃으시는 분은 지금 한 권짜리인 줄 아시는 것 같은데. 권투를 하면서요 국방부에서 나온 육군 군사작전 교본을요 30번 읽었답니다. 이미 챔피언이 됐습니다. 계속 이겨요. 그런데 어떤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주희가 기술은 좋아서 계속 이기는데 펀치가 너무 약해서 KO로 이기는 승률이 너무 낮다고. 관장님이 화가 났어요. 야, 책 읽어 하고는 책을 던져주셨는데 그 책이 동의보감입니다. 15권짜리예요. 20번을 읽었답니다. 동의보감 왜 읽으라고 했을까요? 관장님이요. 동의보감을 읽으면서 사람의 급소가 어딘지를 늘 공부하라고 안내하신 거예요. 김주희 선수가 말합니다. 삼국지를 읽으면서 상대방의 특성에 맞춰서 전술을 늘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군사작전 교본 덕분에 전쟁터에서는 머리는 냉철해야 하고 가슴은 뜨거워야 살아남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동의보감을 읽으면서 급소를 공략하며 펀치를 내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하나의 펀치를 내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내는 펀치보다는 단 하나의 펀치더라도 급소를 공략하면서 나의 생각을 담아서 주먹을 내기 시작했답니다. 그때부터 김주희에게는 적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친구 전화번호도 못 외우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존심 상하겠지만 가족 전화번호도 전혀 못 외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농담이 아니고요. 제가 만난 어떤 청년은요, 자기 전화번호를 못 외워요. 그래서 자기 전화번호를 물어보면, 물론 이제 뭐 영국에 처음 와가지고 영국 전화번호 뭐 그런 건 말고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자기 번호를 못 외워서 번호를 물어보면 잠시만요 하고는 핸드폰을 찾아서 자기 번호를 불러야 돼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길을 찾을 수 없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집니다. 대부분의 의사소통을 문자나 카톡이나 SNS로만 하기 때문에 편지를 쓰질 않으니까 생각을 할 일이 없고요. 글을 쓰는 일이 없기 때문에 생각할 일이 잘 없습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인터넷에, 게임에, 영상에 중독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은 계속해서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자기를 학대하기도 하고 타인을 학대하기도 하고 심각한 범죄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PC방에 불이 났는데 청소년 한 명이 롤 승급전 하고 있다고 소방관이 와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도 지금 끄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집에 가셔서 소방관 청소년 롤 승급전 한번 쳐보세요.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또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어머니를 붙잡아서 인질로 삼고 결국 여자친구 어머니를 살해한 다음에 25살 청년이 자수한다고 하면서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나왔습니다. 생각 없이 살다 보면, 무언가에 중독되다 보면, 현실과 현실이 아닌 세상이 혼돈되다 보면 나를 학대하게 하고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게 되고 이게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바른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걸어온 길과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그 길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앞으로 갈 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그리고 깊게 생각하면서 내가 걷고 있는 길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시킬 줄 아는 사람이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과거에 예전에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말씀들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나의 모습이 내가 예전에 하나님과 교제했을 때의 그 모습보다 하나님과 꽤 멀어져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거룩한 순종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났대요. 여러분, 아들을 바쳐야 하는데 어느 아버지가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밤새도록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보고 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약속들이 있지 않나? 예전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나는 너의 지극히 상급이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런 저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돌아보는 가운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됐고, 다른 말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2명의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산을 향해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여러분 질문 생겨야 되는 거 아세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다른 거 많은데 왜 이삭을 지명하셔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단순한 이유죠. 지금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이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여러분 함께 찬양했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하나님이 그래? 이삭 괜찮아? 나 이삭 빼고 주님과 바꾸 있어. 하나님께서 그래? 이삭 한번 해볼래? 사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만을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으며 아까 또 찬양하더라고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렇게 아브라함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마침내 허락하신 선물이었습니다. 이삭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선물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 선물을 받은 다음에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그 선물을 더 사랑하게 된 겁니다. 쉽죠?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고 계셨고요. 분명 그 선물을 더 사랑하면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꿨는데? 지금 보니까 이삭하고 나를 바꿨는데? 여러분들 중에 많은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이곳 런던에서의 혹은 영국에서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마침내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청년은 하나님께 학업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학업의 길이 열렸을 것이고, 어떤 청년은 직장을, 어떤 청년은 이직하는 문제를, 어떤 청년은 사업을, 어떤 청년은 만남을, 어떤 청년은 결혼하고 난 다음엔 자녀를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선물로 주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마다 길이 열려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각하며 여러분 감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인생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고백은 점점 희미해지고, 오히려 내가 받은 선물에만 집착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좋은 선물만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선물을 주신 분과 선물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정말 런던에 사는 멋진 청년으로 비춰지기를 원하는데, 돌아서면 혼자 있으면 사실 그 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꿈이고 나의 야망이고 나의 만족인 것은 아닙니까? 아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 딸이 7살인데요. 저희 딸이 4살 때의 일입니다. 주일 아침에 제가 서울에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부목사를 했으니까요, 먼저 집을 나섰는데 딸이 문 앞까지 달려와요. 제가 아들도 있고 딸이 있는데요, 아들은 안 달려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는데 아침에 저희 아들이 11살, 딸 7살인데 아빠 오늘 런던 가, 내일 올 거야. 아들이 다녀오세요 하고 뛰쳐나갔습니다. 아빠 런던 간다고? 네 하고 갔어요. 쟤랑 내가 진짜 여기서 관계를 끝내야 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너무 서운했어요. 아빠 런던 간다고? 네. 와, 딸이요, 나갔다가 오늘 안 오세요? 그럼 다시 돌아와가지고 저를 안아주고 가더라고요. 딸 100명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딸이 4살 때,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3살 때예요. 한국말 잘 못할 때예요. 제 문 앞에 와가지고 아빠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한국말도 못하는데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앉은 다음에, 딸 이름이 예한인데요, 예한아, 아빠가 정말 사랑해, 그랬거든요. 저 딸이요, 저를 바라보면서요, 저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가 말을 못해가지고 지금 저도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지금 말이 안 나오는구나. 그래서 저 지금 교회 가야 되는데 말해봐. 저는 아빠 사랑해요라고 얘기해. 괜찮아, 저도 아니어도 돼.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계속 3번째 말해봐 예하나, 말해봐 하는데 저는 저희 아내가 옆에서 듣다가 답답했는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1,000원 달라고. 와,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예하나, 아빠가 정말 사랑해. 1,000원. 사랑하면 1,000원. 와,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집을 나와서 교회로 걸어가는 중에요, 웃음이 나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내 삶이 하나님 보실 때에 나의 믿음이 저런 모습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 가운데 늘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저의 반응과 저의 어떤 기대는 나를 사랑하면 1,000원 달라고 했던 저희 딸처럼요, 하나님이 내가 사랑해, 하나님 저 사랑하세요? 이거 합격시켜주세요. 하나님 저 사랑하세요? 뭔지 아시죠? 하나님 제가 지금 원하는 거, 저 갖고 싶은 거 뭔지 아시죠? 하나님 저 이거 꼭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붙잡는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삭은, 제가 오늘 이삭을 달라는 제목을 썼는데요, 이삭은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고 내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삭을 향한 욕심과 집착이 커져갈수록 그 이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고백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셔서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이삭을 완전히 제거하시거나 뿌리를 뽑기 원하시는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 한 분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선물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런 애매한 거 말고요, 우선순위를 세웠을 때 하나님이 늘 그 앞에 있기를.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게 명확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고백이 나의 고백과 삶에서 일치하기를. 나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것이 나의 고백과 삶이 일치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면서 선물로 주신 이삭들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다만 그 어떤 이삭도, 어떤 선물도 하나님 안에서 통제되어지는, 컨트롤될 수 있는 이삭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마땅한 응답은,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어떤 선물보다 더 사랑합니다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담아 응답할 줄 아는 청년이 갖게 되는 꿈은, 걷게 되는 길은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길이 될 것입니다. 모리아 땅으로 아들 이삭과 함께 이제 나아갑니다.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목적지에 다다르기까지 여러분 3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3일의 시간은 어떤 의미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던 이삭을 내놓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3일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동시에 하나님을 내 우선순위에 놓으면서 하나님을 다시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받아들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 있던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재정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카바 예배에 참석한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재정비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리아 땅의 산에 도착하였을 때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지어줘요. 그리고 아빠 아브라함이 불을 지필 도구와 칼을 손에 들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빠하고 아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산으로 향하는 길에 얼마나 어색한 침묵이 흐르겠습니까? 대화 장면이 안 나와요. 3일 동안 대화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첫 대화, 아들이 아빠에게 말을 겁니다. 아빠, 어떤 신학자는요, 이 대화를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대화 중에 가장 슬픈 대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빠, 아들아, 근데 아빠, 불하고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어린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만약 제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번제에 쓸 어린 양을 준비하실 거야. 최대한 애매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아들에게. 너가 번제야.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해요? 최대한 애매하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렇게 두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이 일러주신 장소에 이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합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결박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이삭은 알았을 겁니다. 나구나. 내가 번제물이구나. 성경학자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할 때 이삭의 나이가 10대 청소년이었을 것으로 추측하거든요. 아브라함 100살 넘었잖아요. 아들이 못한다고, 나 절대 못한다고, 죽어도 못한다고 아빠 가라고 하면서 나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면은 그거 어떻게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삭이 그대로 결박당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이삭도 어느 정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곤 합니다. 그렇게 아들 이삭을 결박한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 손대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아, 내가 알겠어. 네가 이삭보다 나를 우선순위로 삼는 거 내가 이제 알았어. 다르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아, 알겠어. 네가 내가 준 선물보다 이제 선물을 주는 나를 더 사랑하는 거 내가 알겠어. 네가 너의 꿈이 아니라 나의 꿈을 위해 살아가고 싶어 하는 거 이제 내가 알겠어. 그만해.
사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이 번제에 쓸 순 양을 미리 준비하셨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예전에요, 이 장면을 어떤 화가가 그려놓은 그림을 봤는데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아주 단순한 그림입니다. 산이 있고요, 한쪽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지어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으로 추정되는 어떤 사람이 번제에 쓸 어린 양을 끌고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주목할 점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위치보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위치가 더 높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걸음 올라가면 하나님은 두 걸음 앞에 가 계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끌고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셔요.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이 이삭의 목숨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인 이삭까지도 올려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브라함이 소중하게 여기는 선물을 포기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인생의 어떤 선물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는 가장 아름답고 축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은 나만을 위한 선물, 내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선물로서 재조정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통과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웠는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카바 예배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도 이삭 있잖아, 너도 이삭 있잖아, 그거 내놔봐. 이삭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이삭을 기쁘게 통제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 함께 그 길로 걸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 걸음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불러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세요. 그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문제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이 문제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정말 작은 소리로라도, 작은 속삭임으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오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아주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아들이 스코틀랜드에 와가지고 탁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10대 아이들도 대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서 너도 한번 나가봐 라고 해가지고 그냥 잘 못하는데 나갔어요. 대회예요. 제가 경기장에 가가지고요, 아들이 이렇게 탁구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긴장한 거예요, 얘가. 제가 맨 꼭대기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들이 이제 막 어쩔지 몰라 하면서 막 긴장을 하는데요,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눈이 마주쳤는데 저를 보면서요, 사람이 많았거든요. 저를 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보셨어요? 지금 못 보신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잖아요. 진짜 이렇게 했어요. 진짜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봤어요. 왜요? 아빠니까. 걔만 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프로 선수들의 더 중요한 경기를 다 보고 있거든요. 저는 아들만 보니까 정말 지나가듯이 정말 스피디하게 손으로 한 번 했는데 보인 거예요. 왜 그러지? 무슨 일이 있나? 거기 뛰어내려가야 되는데 뛰어내려가려면 좀 복잡하거든요. 관계자한테 상황을 설명해야 되고 코치한테 이야기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혹시 모르잖아요. 아빠니까 뛰어갔어요.
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아. 잠깐만 들어갔다 오겠다. 빨리 갔다 오래요. 코치한테 지금 제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잠깐만 갔다 갔어요. 제 아들이면 하준이거든요. 하준아, 왜 무슨 일이야? 저희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제 시작한다고. 우와, 이게 뭐야? 이렇게 중요한 얘기였어. 그래서 제가 아빠도 알아. 화이팅! 잘해, 보고 있을게 하고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생각을 하는데 제가 괜시리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아들과 아빠의 관계가 아니고요. 기도는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보시는구나. 정말 작은 손짓 하나에도 달려와서 무슨 일인데 너 왜 그래? 하나님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야. 괜찮아. 야, 너 힘내. 너 내가 계속 보고 있어. 하나님 긴장돼서. 야, 긴장되지. 힘내. 내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 계속 보고 있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보고 계실 거고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든지 간에, 여러분이 화려하게 기도를 하고 여러분이 침묵으로 기도를 하고 주님 한번 부르고 어쩔 줄 몰라 하더라도 하나님 바로 옆에 와 계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고요,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놓으시며 선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입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걸음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